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나눌 마음도 있고 말씀도 있어서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저들의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이름이 있고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만드심을 체험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38절부터 46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심령 안에 영적인 내공이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해서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에 크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듭니다. 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밤을 새우며 가슴앓이를 합니다.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참 이상합니다. 시험에 들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영혼의 귀가 막히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무서운 미혹이 뭘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일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일이고 교회 일인데 그 일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무서운 시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습관처럼 기도하셨고 주님의 일생이 기도의 생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미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신 것은 주님 자신이 너무 힘드셔서 기도의 동력을 부탁하신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받을 강력한 도전, 지속적인 미움,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악에 빠질까 염려하셔서 그들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40절 41절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자,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회에 묵상하면서 첫 번째 교훈으로 진솔하고 정직한 기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한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인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 놓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3번이나 진솔하게 올려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뻔히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서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히려 제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이렇게 고통하셨구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시고 두려워하셨구나, 아파하셨구나, 앞으로 당할 수치와 배신을 아시고 이렇게 힘이 드셨구나, 이것을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내 고독,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수치 주님은 아신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직과 솔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 가슴앓이 가장 진솔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할 수 있는, 때로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지 못해도 주님께는 말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친숙한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게 내 상한 감정, 상처, 내 마음의 분노, 어떤 미움을 주 앞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상한 감정과 주님처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실 뿐 아니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이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 내가 살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죽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반대와 이렇게 시험과 아픔을 겪으셨지만 한 번도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은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단 하나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살려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자, 내 뜻을 죽이고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이 잔이 지나가 살고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내 뜻을 죽이려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자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막 금식하고 막 처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 기도 제목에 너무나 절박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막 기도할 때는 들어보면 내가 이것은 반드시 관철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반대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은 살고자 하는 자신의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내가 죽고자 살고자 하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고자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겟세마네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뜻을 죽이고자,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자, 나는 죽고 교회는 살리고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사에 겟세마네를 실천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고자, 그리고 내가 주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 핵심은 내가 죽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껏 잠이나 자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픔, 주님의 고민, 주님은 지금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자기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마음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아픈 심령을 이어서 같이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계속 깨우고 일으켜서 기도하자 말씀하세요. 심지어 주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위험에 닥치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 아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팔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것 아셨어요. 아시는데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인내하는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지나간 수많은 인생 여정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결심하고 소원했지만 그 결심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내 이기심이 있어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인간적인 죄와 허물이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잠자고 있는 나를 끝까지 깨우세요. 야, 이제 일어나라. 계속 깨우세요. 그래도 잠자고 있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깨우셔서 야, 이제 가자.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쉬고 그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하고 그들을 다시 깨우시는, 이것이 이렇게 연약한 나, 또 부끄러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깨우고 또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큰 은혜요, 큰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할 진실이 있어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할 기회를 놓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치욕적인 모습을 보이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죠. 해서 평생 치워지지 않는 상처를 스스로 자신에게 남겼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기회를 포기하면 대가를 치르게 돼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진실이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기도에 대한 갈증이 느껴져서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죠. 목사님,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기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기적이면 어떻고 기복적이면 어떻습니까?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떤 분은 오래 하지 못해요. 좀 더듬거리고 10분도 기도 못해요. 여러분 10분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연약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고 다 처음에는 길게 기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짧은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주변에 고통하는 교우들의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20분, 30분, 1시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더듬거려도 괜찮고 이기적이도 괜찮고 짧은 기도 괜찮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단의 미혹이죠. 여러분, 기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골방, 기도의 소리를 구체적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킨 그 기도가 내 믿음을 보존하고 내가 진짜 위기를 당할 때 감당할 영적인 내공을 내게 제공하고 그리고 진짜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도우시는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내 뜻을 죽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살려고 기도하지 말고 죽고자 기도하는 기도를 이루어서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고자 처절하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뜻을 복종시켜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 와진 것은 실제적으로 엄청난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죽고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해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을 주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세워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살려고 기도하지 말고 죽으려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말은 쉽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 분명하고 또 우리에게도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요청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죽고자 할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 죽어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죽어야 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 자꾸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아도 내가 죽고자 할 때 정말 내가 죽어지는 일이 있어도 죽고자 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종의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제가 주님의 흉내를 냈다고 말할 수 없으나 주께서 걸어가신 길 걷고자 아버지 노력하고 애써왔습니다. 주님이 죽으라 하실 때 죽었고 떠나라 할 때 떠났고 하나님 아버지 나름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죽고자 살아왔지만 너무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고 연약한 저희를 아시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나 살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이 크다는 걸 알고 계시고 여전히 살고자 하는 나의 뜻이 있기에 주님의 뜻을 걸어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죽고자 하는 그 길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들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께서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모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또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뜻이라면 이 또한 죽이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풀어주시고 아버지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이 아버지 아프고 힘이 들어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둔하고 미련하오니 다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